지금은 그 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이고요. 저자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현재 이렇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해 왔었는데, 이 5장에서는 이제 알려진 하나님의 뜻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십계명이라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시각이 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거 구약의 그 율법 아닌가 이러면서 그리고 뭐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어떤 좀 낡은 것 그리고 부담되는 것 또 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십계명을 좀 마음에 잘 담아두지 않기가 좀 쉬운데, 이 저자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이런 십계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5장에 보시면 이 저자도 십계명의 어떤 성격을 이제 금지하고 제한한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 95페이지 밑에서 5째 줄에 보시면 나의 타락한 본성에 제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런 제약이 얼마나 큰 자유를 줄 수 있는지를 안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가 진짜 원하는 것, 이런 타락한 본성에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고귀하며 또 진실한 삶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생활 방식으로 이루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이 순종의 자유를 주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씩 좀 밝히고 있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는 이제 제 첫 계명, 제 1계명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진짜 한 권의 책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제 정체이신데, 대표적인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또 의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속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철학자들의 이런 이제 명상의 숙고의 주제가 좀 될 텐데, 이 세상 밖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경험치 밖에 계신 분이고, 우리의 머리로 다 알 수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7페이지에도 보시면요, 윗부분인데요. 우리는 그분을 정의할 수 없다. 이분의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분의 정수를 포착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알 수 없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이제 첫째 되는 이 계명은 현대인들에게는 불편한 내용이 됩니다. 현대는 다원주의 시대이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감수성에 사실은 불편을 초래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잘 간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생명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다원주의에 입각한 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또 본을 보이고, 필요하다면 좀 다투는 이런 논쟁을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98페이지네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금지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99페이지에서 그 100페이지에 보시면 99페이지 맨 아래쪽 세 번째 줄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에서의 금지 사항은 단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축소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런 사람이나 짐승의 어떤 수준으로 축소시키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영향을 하나님과 그분 우리의 관계에도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맹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에는 제가 페이지를 좀 헷갈렸네요. 두 번째가 98페이지고 세 번째가 100페이지네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이제 100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대하라는 것. 딱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값싸게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것.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값싸게 만드는가, 그것은 입의 발림말이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또 형식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무심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정신이 좀 번쩍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독교 공동체에 있다가 보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존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좀 하찮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입에 발린 말일 경우에는. 그래서 좀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든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로만 하는 게 낫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입에 발린 말로 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막 이렇게 온갖 것들을 끌어내서 하는 형식적인 기도, 그리고 무심한 예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인데 원래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요일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으로 적용을 한 것인데 잘 적용했다 이렇게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102페이지를 보시면요. 안식일에 쉼 또는 안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주중에 거룩하게 살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동력을 얻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렇게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일해도 진짜 될까 말까 한데 일요일에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남들과의 경쟁에서 그 우위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내가 비록 이렇게 일요일까지도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물을 베푸시고 또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믿고 누려야 되는 그런 성격의 날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너무 신기하기는 해요. 정말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제 때는 라떼는 이러면 안 되고 제 때는 진짜 뭐 사당 오락 이런 게 있었어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정말 이 첨예한 이런 경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그냥 이렇게 안식하게 하신 거, 야, 이거 경쟁의 우위를 빼앗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경험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헌금도 좀 마찬가지죠. 이런 그 안식일도 그렇고 헌금도 사실 엄청난 그 비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런 공급과 이런 보호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좀 믿을 수 있는 또 누릴 만한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안식일에는 쉼과 안식의 시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내가 비록 이렇게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축복과 선물을 베푸심을 믿는 그러면서 안식을 하고 누리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3페이지를 보시면요. 위에서 5째 줄인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제 쉼과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지만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이. 그래서 일 자체에 존엄과 가치가 있음을 이제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 이런 어떤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사람들을, 이 사람의 일을, 노동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에게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일에 존엄과 가치가 있고, 근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이 청지기의 어떤 역할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일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일을 하게 되면 부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어떤 금전적인 자원을 우리가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 부를 사용하는 그런 개념까지도 이 저자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저자의 이 결론은 일의 가치는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대가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지만 일을 맹신한다든지 일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사실 해서는 안 된다. 왜? 일 자체는 가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104페이지부터인데 이것은 전제가 없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었으면 저도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바로 탈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엄청 하는데 너무 다행스러운 게 조건이나 전제가 없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공경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공경하라는 그런 어떤 의중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죠.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105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더 큰 원칙은 기본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그렇게 그런 어떤 대전제는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이 부모 권위에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좀 균형 있게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의 이 성격이 나랑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를 때에도 이 공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그 진가가 오히려 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아빠 제가 의견이 달라요.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제가 없는 이 계명에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진정한 이 부모 공경의 가치가 드러난다.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6페이지 살인하지 말라 6번째인데요. 그 이체리 제럴드가 조금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숙고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살인이라는 게 그런 게 있나 싶은데 정말 뉴스의 사건 사고에 적지 않은 지면을 이 살인 행위가 사실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럴드가 먼저 이 저자가 소개하는 것도 이런 복수심에 의한 이런 원한과 증오 때문에 살인하는 것을 이제 먼저 언급을 하고, 그럼에도 살인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읽으면서 놀랐던 것은 대부분의 살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저질러진다라는 것도 좀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이 쉽게 살인이 저질러지는구나, 이거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면서도 이 저자가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먼저 그 살인의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살인의 이유로 증오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저자는 증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인데요. 밑에서 5째 줄이죠. 증오는 영혼을 독살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과 복수 계획에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예심과 긍휼과 용서는 다 몰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면서 이 증오라는 그 독의 그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7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에도 보면 이 살인으로 갈 수도 있는 이 증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제 계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제시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하게 드러날 것을 신뢰함으로써 이 증오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이 증오와 이 어떤 원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저도 설명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적인 이제 부도덕 중에서도 좀 더 이제 간음, 뭔가 어떤 마치 그 다윗이 밧세바의 그 아내를 이렇게 간음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언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그 몇째 줄을 잘 찾지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성관계를 결혼관계에 제한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중간 단락에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110페이지에 가시면요. 중간에 첫 번째 줄이죠. 간음은 또한 결혼 서약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행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끝부분 밑에서 4번째 줄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정욕으로부터 이제 간음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정욕과 간음은 짜릿하고 열정적인 섹스로 이어질지 모르나 더 좋은 섹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부도덕하고 위험한 간음일수록 더 짜릿하다. 하지만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되면 그 천박하고 추악하고 그 이기적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몸에는 즐거움을 일편 줄지 모르나 영혼에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간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인데요.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12페이지 정도에 보면요. 단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소유로 가져오는 것은 당연히 가장 어떤 낮은 수준의 가장 이렇게 단순한 이제 그런 도둑질이 되겠지만 112페이지에 보시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 또는 그런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의 이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경의 이런 가르침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뭐 남의 거 안 훔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인,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도둑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건데 115페이지를 보시면요. 중간에 그 부분인데요. 진실을 말해라 그렇게 좀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야기하죠. 예. 예, 그 113페이지 먼저 바로 하는데요. 이런 경찰, 검찰, 법의학자, 유전자 검사, 또 CCTV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말을 그만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좀 순전하고 어릴 때에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하면 다 이렇게 믿지만 이렇게 이제 사회를 알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야 이거 진짜 믿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서초동 가면 이제 법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유전자 검사 은혜 병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 조사해 보면 전혀 엉뚱한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거기에 아예 그런 어떤 병원 시설이 이제 들어올 정도로 이게 어떤 추악한 일들이 빈번하다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말을 그만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장치들이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9번째 계명은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실을 말하라. 우리의 이런 공동체도 그리고 법정도 그리고 어떤 상업 현장도 이런 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다 이렇게 붕괴가 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 진실성에 우리 사회가 사실은 달려 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할 텐데요. 114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밑에서 한 8번째 줄인가요? 예, 그 중상모략이란 뒷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삼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하는 입장에 대해서나 듣는 입장에 대해서도 이런 중상모략이나 이런 뒷말들, 검증되지 않은 이런 말들이 이런 어떤 그 위험성과 독성을 가지고 있구나, 한 인격을 정말 짓밟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는요, 세 번째 줄이죠. 거짓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저자의 통찰력이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건데, 한 가지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나중에는 진실을 말할 능력, 심지어 진실을 알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잃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뭐가 진실인지 자기도 뭐 헷갈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이게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 그것도 115페이지에서 중간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1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저자가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바울의 엄중한 이런 말에 대한 어떤 진실과 거짓말에 대한 이런 어떤 이 권면을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죠. 이제 10번째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탐이라는 거, 탐심, 탐욕이죠. 이 탐욕은 죄의 확실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이 욕구, 이 탐욕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16페이지에 보시면 이 간음이라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것도, 심지어는 거짓말이라는 것도 탐욕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온갖 죄의 가장 강력한 그 맥의 뿌리는 욕심,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6페이지 그 밑에서 117페이지까지를 통해서 탐욕이 위험한 이유를 좀 언급하는데 좀 통찰력이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탐욕을 품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니라 이 탐욕이 어떤 그 죄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그 도중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자는 탐욕은 생각과 상상 속에 숨은 엄밀한 죄다, 이렇게 하고 117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요, 거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점도 밝히고, 첫 번째로 탐욕은 자아를 분열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자아가 일치되어야 그게 가장 안정되고 자유를 느낄 수가 있고 또 당당할 수가 있는데,
분열된 자아는 이런 평안과 주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의 자유를 좀 앗아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탐욕의 어떤 위험성, 결국에는 자아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많은 심적인, 관계적인 이런 긴장과 이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이 자아의 분열이라는 점을 우리들이 좀 건져갈 필요는 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하고 조금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보시면요. 평범이 곧 비범이다.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뭔가 특별한 것을 찾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자는 잔뜩 부풀어 오른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평범한 일상에 답이 있는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어떤 곳이 바로 일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꿈도 다 일상에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평범한 일상에 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현재에 충실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24페이지로 가시면 위에서 이제 세 번째 줄이죠. 내가 앞으로 어느 진로로, 어느 분야로 나아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경우에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1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이제 결혼이 당장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정을 가꾸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124페이지 밑에 부분을 읽어드리면요, 결혼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온다라는 것이죠. 사랑이야말로 결혼 성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전통적인 이 개념이죠. 뜻 밖에 있는 사람을 잘못 골랐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관심사가 되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장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그 연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정을 잘 가꾸고 기르는 것, 여기에서 결혼을 위한 미래적인 것이지만 오늘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25페이지 그 윗부분에는 소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분야로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소명에 관한 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는 작은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근면한 일꾼, 그리고 세심한 작가, 비판적 사고와 훌륭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자, 협력을 잘하는 동료, 충실한 부하 직원, 공평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에 내가 뭔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7페이지에서는 이제 바울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런 다트가 있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요. 종들에게 먼저 권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유가 중요한데 이는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의 삶을 도전하는 것이죠. 사실 종들이 해봐야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덧붙이는 이유를 보면요, 기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평범 속에 비범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에도 보시면요. 맨 위에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이죠. 근데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 충실할 것,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은. 예. 따라서 이런 바울의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참고해 보면요, 일상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 만족과 의미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결론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일상이 중요하고 진짜 큰 미래, 결론적인 거대한 이런 요점에 비하면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그런 일상적인 평범한 일들이 비범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조금만 더 몇 분을 쓰면요. 지금까지는 평범한 일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128페이지부터는요. 이런 매일의 노동,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그것은 고귀하고 128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죠. 평범한 매일의 일상과 노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그것은 고귀하고 선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129페이지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근육과 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들에게 주셨죠. 이것은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손을 주고 근육을 주셨겠습니까? 노동에 대한 의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요. 129페이지 그 밑에 한 대여섯 줄인데요. 지금 하는 일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고 저자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하던 일을, 그 동일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의미가 완전히 총천연색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 133에서 134를 통해서
어떤 그 UCLA 농구팀 그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오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이런 그 스포츠 그 선수들에 대한 연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구든 뭐 프로 야구든 정말 그 뛰어난 기량을 갖춘 정말 어릴 때부터 진짜 떡잎부터 다른 진짜 이 그런 어떤 기량을 갖춘 그런 선수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량은 엄청 뛰어난데 작은 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끈기라든지 감정 조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또 깨끗한 성복이라든지 페어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더라도 초라한 비참한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고 엊그제도 보니까 영웅의 몰락 이런 기사가 그 두산 그 베어스의 오모 선수가 이제 5년형을 이렇게 구형을 받으면서 영웅의 몰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웅인지 사실은 그것부터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냐면요, 기량 막 대단한 이런 막 어떤 업적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작은 습관을 이렇게 잘 훈련하는 일상에서의 그런 것들이 잘 쌓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134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때 나는 특출한 재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더는 아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삶의 과정을 즐기며 꾸준히 제 길을 가는 이들이다. 그렇게 시종여일한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지금도 돌아간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공들여 설교하는 목사님들, 또 최선을 다한 후에 제 시간에 숙제를 제출하는 학생들, 직원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자들, 나는 그들을 존중한다. 이렇게 점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5페이지의 결론이 뭐냐면 비록 일상의 평범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이 6장의 결론입니다. 네, 제가 식사 시간 좀 늦춰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안내 있으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